이 시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회, 침례교 중에 가장 큰 교회, 감리교 중에 가장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근교에 가보면은 위에서 빨간색 불빛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도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곳곳마다 참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라고 또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한국 사회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것들로 오염되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끗해야 될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다. 여러분, 가슴만 뜨거우면 무엇합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종교적인 감상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두 어깨로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드려라, 이런 동사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됨을, 즉 실천으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첫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로는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라. 세 번째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는 정말 0.4%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적이라 하더라도,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몸의 사욕, 몸의 욕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더러운 욕구들을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에게 틈을 내주게 되면 이런저런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불협화음이 나게 만들고 파괴하고 불의의 병기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사람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사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고 유혹받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마음에 틈타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방에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여러 지방으로 늘 출장을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당에 갑니다. 그럴 때 이 집사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가면 식당의 자리에 앉자마자 일부러 한참을 고개 숙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면 상대편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아,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지요? 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었고 또 자기 친척 가운데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자기 가족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가 끝나게 되고 그날 저녁 술 마시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가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호텔에 가면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혼자 주무십니까? 그러면 이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같이 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잠을 청하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더러운 욕망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는 실천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유튜브나 SNS를 참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밤이면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재밌는 영상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하죠. 이분은 한동안 여기에 맛을 들여서 이 채널 저 채널 보다가 새벽까지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참 죽을 맛이지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꼭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는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튜브를 안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습관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려면 유튜브 1시간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1시간 읽어. 유튜브를 2시간을 보려면 먼저 성경을 2시간 읽어봐.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좋아.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을 보고 나서 유튜브를 봐야지 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먼저 1시간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 성도님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주일날에는 항상 지각하던 성도님이었는데 일찍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30분도 안 돼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좋아하던 유튜브에 대한 취미도 많이 사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평일에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도 얻고 또 뉴스도 봐야 되고 가끔은 드라마도 보면서 감동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항상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께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은 좋은 것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유튜브에서는 참 악의적이고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많이 왔다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찾아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찬양을 딱 눌렀는데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영상이 팍 뜹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2단의 영상이 제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이니까 그냥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2단이 얼마나 이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포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에도 신앙적인 것을 볼 때에도 잘 분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경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나오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 다 잘라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천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에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참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남자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혹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든 그 자리를 당장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릴 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두근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움직여서 두근거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두근거릴 때 그 자리를 못 피해서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주일날에 다른 곳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눈을 감고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한 그 시간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존이라고 하는 14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그의 신앙심은 너무나 남달랐습니다. 열심히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도 충실하게 합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한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존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존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앞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질퍽질퍽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호화 저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좋은 마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목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존이 기도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골목길을 벽돌로 포장할 것이다. 그 당시 존이 벽돌 공장에서 받는 임금이 하루에 7센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식사비를 떼고 잡비를 생활비를 좀 빼고 나면은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살 돈이 딱 남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존은 매일매일 벽돌을 한 장 사들고 교회에 와서 골목길을 포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골목길 포장이 끝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존에게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 헌신을 보고 있던 교회 어른들이 이 존의 헌신을 눈여보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고 이제는 어른들이 발벗고 그 일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존이 시작한 그 믿음의 실천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앞에 골목길을 깨끗하게 포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낡았던 예배당 건물이 어느덧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의 실천하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자녀가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YMCA 건물을 많이 지어준 이야기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일평생 동안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 T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think,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think.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try,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꼭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trust in God.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하는 믿음,
꼭 움직여야 되는 믿음, 해야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음을 알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실천하는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천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레이스,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꼭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이신칭의라고도 하고요,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경기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연장과 도구들을 양탄자 위에 쭉 늘어놓고 경매에 붙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음행도 있고 외식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던 온갖 도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연장 하나가 보입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쐐기 모양의 도구입니다. 구경꾼 하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사탄님, 저기 보이는 저 번쩍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거는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즐겨 사용하던 도구야.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진짜 좋은 거야. 뭐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낙심의 쐐기를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 저것을 사용했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라는, 낙심이라는 쐐기를 깊이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틈이 쫙 벌어지면서 그곳으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져버려. 그것을 보고서 옆에 있던 이 귀신 하나가 또 묻습니다. 그럼 사탄님, 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혹시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었나요? 사탄이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솔직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낙심의 쐐기를 아무리 깊이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만 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낙심이나 실망의 쐐기를 박아도 넘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고 멋있는 성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아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품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 악한 것들이 틈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은사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치자면요,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병기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신앙생활은 전투함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작은 표현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낭망스럽게 만듭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우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지금 신앙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다 잘라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신 대로 주님 앞에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치러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려오니,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